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기적과 능력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사도의 행전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을 제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의 이런 현상들, 그 성령의 사역의 특이점들을 우리가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성령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성령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참으로 분간하기가, 또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방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의 특징이 나타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성령의 역사, 먼저 기적의 역사로 성령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기적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적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기적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걸어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기만 해도 병을 나을 수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당대에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당대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즉 교회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가 폭발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고난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주의 사자의 역사, 바로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첫 번째 유형, 주의 사자가 밤에 능력을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그 목적이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목적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즉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 능력을 당한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것이 기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이 사도들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고문을 당하고 더 많은 채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걸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일을 도리어 기뻐하게 돼요. 왜 이것의 성령의 역사냐? 그들이 기뻐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띄웁니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특징.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능력이라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외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성공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임신하지 못하던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혹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질병을 낳았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이런 말들은 참 좋아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러한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당하는 것, 즉 고난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능력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든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든 과연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기적은 그렇게 환호하면서도 성령의 사역 가운데, 능력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고난 가운데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참 많이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놀라운 사역은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또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겠지만 능력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로마 전체로 퍼지고 또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전파해 나가는지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우리가 잘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의 일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도
바로 이러한 것에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사도들도 자신들의 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고난의 일이냐, 그것이 즐거운 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까?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증인이지만 우리 앞서 증인된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증인된 이 일에 나 홀로 증인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도우사 성령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우리와 더불어서 증인이 되시는 역사가 20절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41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것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증인된 사역을 같이 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내 마음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주의 증인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주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과 함께 우리의 가는 길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마지막 42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던 것처럼 우리 힘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